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부르심으로 시작합니다. 교회가 보배로운 것은 하나님이 친히 부르신 자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했고 그의 서신에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교회를 건물로 이해합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이해합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들이 교회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고 우리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부르심 참 감격이잖아요. 청와대에서 내가 부름을 받았다. 우리 부목사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불러서 교제를 하자고 하면 참 기뻐합니다. 여러 교역자가 있지만은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나를 기억하고 불러주었다는 것에 관한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부턴가 감격이 사라졌다는 것은 부르심에 대한 묵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제가 이곳에 담임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대주제가 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불러주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준 것만도, 여러분 아들, 딸의 이름을 불러준 것만도 감격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었다. 이건 엄청난 일이지요. 왜 불러주셨냐? 부르심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오늘은 본문에 입각한 설교보다는 조금 특별한 설교를 합니다. 부르심의 이유는,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이름을 복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함이다.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저주의 인생에서, 재수 없는 인생에서, 짜증나는 인생에서 복의 통로, 복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려고 이곳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복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두 번째 이유는 인생의 무거운 짐, 죄악의 짐을 벗겨주시기 위함이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는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내가 어떻게 아들, 딸들을 키우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노년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은퇴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온통 이 불안함, 초조, 근심,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이제는 너는 그런 것들 걱정할 때가 아니야. 민수기 6장 24절 26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을 누리도록 천국을 살아가도록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청사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셨냐? 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냐? 인생의 무거운 짐, 죄악의 짐을 벗어버리고 천국을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 이유, 기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앞부분과 중복될 수 있는데
이사야 61장 1절 이하를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콘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니라. 기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 주시기 위하여. 네 번째 이유, 왜 부르셨냐? 온 천하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모든 족속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평강의 원리, 기쁨의 원리, 저주의 인생이 아니라 복으로 사는 인생의 원리를 온 천하에 가르치며 살아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이유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이유예요. 땅 사서 배추 심어 먹고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이유가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이 엄청난 계획, 이 엄청난 비전, 이 엄청난 역사, 하나님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지금까지 네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짐은 내게 맡기고 내가 너에게 준 새로운 사명을 붙들고 너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원리를 배워라. 훈련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권고하시고 책망하신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하신 이유가 여러분을 이 부르심의 이유에 합당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부르신 이유대로 살아가도록 오늘 또 말씀하시고 권고하시고 책망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된 것도 이 사명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한 훈련의 시간입니다. 무엇을 훈련하십니까? 첫 번째는 떠나고 버리는 훈련입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하십니다. 왕궁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채석옷을 입고 뒹구는 자리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엘리야에게도 계속 떠나라 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한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주 청사교회로 부르시는 것은 복된 삶을 살도록, 평안의 삶을 살도록, 기쁨의 삶을 살도록, 온 천하 만민을 살려내도록 부르셨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버리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지난날의 삶의 목표를 버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비전을 붙드는 거예요. 아들 보고 살았던 인생, 독자 보고 웃었던 인생, 이제는 아들 보고 웃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 보고 웃는 인생, 교회 보고 웃는 인생, 말씀 때문에 웃는 인생. 광주 청사교회에서 간증을 만들고 기둥으로 서는 법도 간단해요. 과거를 벗어버려야 돼요. 다시 세팅을 해야 돼요.
이 교회를 조금 이용하려 들지 말고 완전히 다시 시작을 해야 돼. 저는 우리 교회 임수섭 전도사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을 또 발견합니다. 평생 자랐던 교회, 그 교회에서 장로가 되었고,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도 임수섭 장로가 없이는 목회할 수 없으니 나를 지켜달라 했던 장로님, 그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다고요. 평생 신학교에서 일하신 분입니다. 수많은 생각이 있고 수많은 목사님을 보았고, 굳이 꼭 내가 이 교회를 떠나서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전혀 다른 교회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항상 바닥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세요. 지금의 그 길이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고 초라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임수섭 전도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천하만민을 복되게 하시고 평강의 삶을 살아가도록,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버리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버리면 죽을 것 같으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 이후에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도 되지 못하고 죄악의 짐, 무거운 짐, 인생의 짐을 그대로 떠안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버림의 훈련, 떠나는 훈련. 청사교회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 간단하거든요. 과거랑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저한테 설교를 공부할 때도 금방 발전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과거의 설교랑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버리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집안도 정리가 되려면 버리는 것부터 출발을 해요. 입지도 않는 옷, 유행 다 지나버린 옷, 먹지도 않는 음식 버려야 돼. 버리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은 출발이 되는 겁니다. 내려놓지 못하면,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결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샬롬 스쿨도 마찬가지. 버리는 거예요. 샬롬 교사들하고 제가 지내보니까 정말 어려운 게 버리지 않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웠던 그 틀을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조금 더 좋은 것을 하려고 하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지를 않아. 하나님은 좀 더 좋은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온리온의 학교를 원하십니다. 떠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훈련, 내려놓는 훈련, 부인하는 훈련. 자꾸 전에 교회에서는 안 그랬는데 이 교회에서는 어째 그럴까? 전에 교회에서는 목사님하고 가까이 안 지냈는데 이 교회는 유난히 이걸 강조하네. 비교하려 하지 말고, 조금 이용하려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100%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훈련하시는 내용이 순종 훈련입니다. 떠나고 버리게 하시고 순종 훈련. 이 훈련들을 통과해야 천국을 살고, 이 훈련들을 통과해야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찢어서 잘라서 눈을 도려내고 창자를 도려내고 토막을 내서 불로 태워 죽여라. 이해할 수 없어. 인신제사를 막으셨어. 그런데 독자를 주시더니 그걸 찢어서, 내 손으로 찢어서 태워서 토막내서 죽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지 말씀하지 않아요. 순종훈련. 요한복음 6장 5절 이하에도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함이라. 깨버리는 거예요. 빌립은 계산을 잘해요.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이하에도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여기는 결코 좋은 의도가 아니야.
내 말씀대로 해라 이게 아니고 해봤단 말이요. 없단 말이요. 거기는 거기가. 내가 어부지 예수님이 어부요. 적당히 좀 하세요. 그러지만은 내가 체면상 또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내려보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어떤 그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투망을 던진다 그러면 그 묘동 앞에 가서 보통 투망 연습을 하거든요. 묘동을 쫙 싸는 훈련. 예? 쫙 펴서 던져야 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겠는가? 아나. 그렇게 찢어지는 그물을 본 거죠. 이때 베드로가 굴복을 당합니다. 어떻게 내 자아를 깰 수 있냐? 순종해야 깨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절대 여러분은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사람이 되려면 우리 교회에서 배운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이 교회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기독교인들이 참 웃긴 게 이곳이 군대인 줄 아나.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와가지고 막 간증을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좋을 때다. 나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저 오기 전에 옛날에 한번 헌신한 걸 가지고 평생 우려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얼굴에 광채가 없어. 얼굴빛이 바뀌어야 전도할 수 있는데 얼굴빛이 바뀌지 않아. 왜? 오늘의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은 다 백은영 목사, 좋은 목사, 위대한 목사, 최고의 목사님 이렇게 말하지만 당신의 입술 가운데 고백이 없는 것은 저를 통해 선포된 말씀 앞에 한 줄도 순종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백은영이 백은영일 뿐이죠. 언제 깨지느냐? 순종할 때 깨져요. 언제 변화되느냐? 순종할 때 변화가 돼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 굴복을 당합니다. 끝내 순교하는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베드로 순교할 사람 아니잖아요. 순종할 때 깨져.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방해꾼 우리 자신일 겁니다. 나의 경험이고 지식.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어떻게 바로를 이겨요? 어떻게 바로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틀림없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계획대로 아마 바로 앞에 말할 수 있어. 그러나 모세가 할 일은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바로 앞에 가서 말하면 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십니까? 목사인 저도 설교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있어. 그 집에 그 사람한테 하라고 한 말이 있어. 이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당신들이 엄청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당신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지 않아. 이 말하기가 쉬운 줄 아세요? 자기가 엄청 잘한다고 생각해. 기둥이라고 생각해. 틀린 적이 없다고 생각해. 그러나 당신 때문에 내 목회가 힘들어. 이 말하기가 쉽겠냐고요. 다윗 왕 앞에 나단이 누구냐? 그 나쁜 놈 내가 죽여버리겠다. 당신이야? 이 말하기가 쉽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연단을 시킵니다. 완전히 내가 깨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타협 없이 바로 앞에 가서 당당히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했는데 기적처럼 이스라엘 백성 200만? 그 엄청난 그들을 다 출애굽하잖아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순종하면 천국이에요. 순종하면 기쁨이에요. 순종하면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순종의 좋은 모델들이 많습니다. 우리 양육사들이 말로 양육할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 이제 옛날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존경받는 자리에 못 올라가요.
오늘 순종하는 감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글을 쓰십니다. 저도 목회해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순종입니다.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그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시킬 때마다 항상 저부터 시험합니다. 이래도 하겠느냐? 이것도 할 수 있겠냐? 그러나 그 순종 테스트에 통과하면 하나님은 다음 단계로 열어주셨어요. 오늘 오전 9시에 비행기를 탈 민주와 우리 현욱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우리에게 오기가 쉬웠습니까? 민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그 아버지가 위대한 꿈을 가진 사람인데 그 꿈이 좌절되어서 아들에게 모든 기대를 다 걸었어요. 직접 자기가 아들 공부를 다 시키고 실제로 민주가 그 기대에 부응해서 1등 했던 친구예요. 현욱이는 또 어떻습니까? 문제아가 아닙니다. 영암에서 한우를 200마리 키우는 축산업자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광주로 이사를 올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부르심에 관하여 정확하게 깨달은 바,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 타이밍에 결단을 했기에 그 가문이 세계 역사를 누리는 출발점에 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들이 자꾸 자기 생각으로 제한해버리잖아요. 내 경험으로 제한해버리잖아요. 제한해버릴 때 천대까지 흘러가야 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중단돼 버리는 것입니다. 목사가 순종을 해줘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성도에게 흘러가는데 목사의 순종이 그렇게 어렵다고요. 왜? 내가 제물이 되어야 되니까, 내 삶을 바치는 순종해야 되니까 하기 싫다고요. 어렵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자고 할 때 반대할 때가 많아.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타이밍을 놓쳤을 때 평생 후회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순종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 훈련입니다. 왜 이삭을 드리라고 하십니까? 왜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까? 공급자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바치면서 하나님이 다시 주실 것을, 살리실 것을 믿었느니라.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권력자들이 헤롯이 칼을 들어 죽이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해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신자임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헤롯의 칼이 두렵잖아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헤롯의 칼이 감히 나를 이길 수 없음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끊임없이 놀라지 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재난이 있지만 끝이 아니다. 견뎌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풍랑 가운데서, 코로나 가운데서 예배하는 백성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으셔야 돼. 믿음 훈련, 이 믿음 훈련 되지 않으면 천국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우리 교회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불안하지 않겠어요?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운전사를 믿지 못하면 잠 자세요? 운전수를 못 믿으면 잠 자시냐고요. 옆에서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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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러고 3시간 동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운전사를 믿으면 타자마자 KTX를 탔는데 운전사를 믿지를 못해. 그러면 서울 갈 때까지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그런데 그런 사람 없어. KTX를 타보면 전부 다 입 벌리고 이번에도 도민이랑 서울 가는데 아버지
진짜 창피해서 못 다니겠습니다. 코를 그렇게 기차 안에서 골면 어쩌겠습니까? 한 목사랑 갈 때는 한 목사가 목베개를 준비해서 주면 좀 코를 돌거든요. 물병 베고. 헤어스타일이 눌리면 또 이 촬영에 지장이 있으니까 머리가 눌리면 안 되니까 물병 대고 잔다니까 뒤에. 이 교회 안에서 불평하는 인생 어떤 인생이냐? 불안한 인생. 이 교회에서는 다 뭐라고 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불안한 사람. 믿지를 못하니까. 믿음 훈련. 샬롬에서도 말 한마디 안 하는 학부모가 있어.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어버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7절 이하를 보시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여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는 이 상황을 봤을 때 진짜 예수님 피곤해서 호흡고 주무셨다기보다는 잠잔 척하고 있지 않으셨을까? 어떻게 한가 보자. 눈을 약간 탁 떨면서 아니나 다를까 예수께서 깨어 선생님이여 제자들이 깨우면서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배가 막 물에 잠기고 막 전부 다 입에 막 물이 있고 하고 있을 때까지도 깨우지 않고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다고. 예수님이 너 왜 나 안 깨웠냐? 죽지 않을 것을 믿었거든요. 예수님이 원매 이놈의 새끼들 내가 너희들 제대로 키웠노라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못하십니까? 망하게 생겼는데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잠잠해라 고요해라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지더라. 제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버리는 훈련, 순종 훈련, 믿음 훈련, 이 세 가지 없이는 담임 목사 자리가 지옥입니다. 여러분 얘기하면 별로 싫어하시니까 내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버리는 훈련, 지난날에 서울 생활을 버리지 못했다면 천국이겠어요? 부흥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하고 마음을 섞겠어요? 몸뚱아리만 여러분하고 살고 저는 맨날 서울 사람하고 사랑 나누며 살 거예요. 서울을 버리지 않는 한 광주의 기쁨은 없지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니까, 여러분도 속지 않으니까 여러분도 저에게 마음을 주지 않겠죠. 순종 못하면 이 교회의 한계를 돌파할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정체입니다. 저는 지옥이겠죠. 아닙니까? 순종하고 난 뒤에 믿지를 못해. 늘 이 교회에 대한 미래가 불안해. 담임 목사 자리 천국 아닙니다. 복 아닙니다. 저주일 것입니다. 우리 집안 식구들 두 번 다시는 담임 목사 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두 번 다시는 담임 목사 하지 마라. 여러분 똑같아. 여러분 자녀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양육사가 되기를 원한 사람 세 가지 훈련 마치셔야 돼요. 버리고 순종하고 믿음 훈련을 가질 때 나도 아버지처럼 왕 될게요. 왜? 태장부가 되는 원리를 알고 있어요. 천국을 사는 원리를 알고 있어요. 이 훈련 잘 마치셔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영미 성도님이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오셔서 지금 두 딸들과 함께 예비학습 청사교회 예비학교를 지금 다니고 계시고 설교 노트도 애들과 딸들과 쓰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부르심의 이유를 확실하게. 시동생이 불러서 온 게 아닙니다. 가족이 불러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부르셨습니다. 영미야, 영미야, 미수가, 미수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왜 부르셨냐? 복되게 하시라고. 죄짐 내려놓고 평강, 천국, 기쁨 누리며 살라고. 그리고 이제는 이 땅 가치를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로
먹고 살라고. 지난날에는 사람 등쳐 먹고 살았다면 이제는 사람을 살리면서 살라고.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느냐? 훈련. 오늘 또 새벽에도 훈련. 코로나도 훈련. 다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끝내야 돼. 샬롬도 훈련. 이 훈련을 끝내야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부르심입니다. 청사교회 앞에 감격이 사라졌다는 것은 부르심에 대한 이 묵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부름받은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